시편 100편 다윗의 시 표제부터 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합심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작.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을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엘피스 오케스트라 감사 위에 감사라는 곡목으로 하나님께 귀한 연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2024년 1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월
절반을 살게 됩니다. 다음 주 7월 1일, 7월 첫 번째 주일, 7월 7일이 되는데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지게 됩니다. 반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해마다 7월 첫 번째 주일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감사의 시편 100편 짧은 구절이죠. 표제어가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고 1절에서 5절 있는데요. 오늘 다 살펴보지 아니하고 오늘은 1절 2절만 살펴보고 다음 주 감사 주일에 나머지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한 달락만 하니까 좋으시죠? 네. 다 끝날 수도 있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매주마다, 어떤 성도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전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우리의 얼굴을 보면 기쁘며 즐거우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얼굴이 그늘져 있고 어둡고 무표정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얼굴이 어떤지. 창세기 33장에 가보면 형 에서와 관계가 좋지 못하였던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성공을 했습니다. 금이 환영을 하는데 계속해서 형의 노여움 때문에 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형은 지금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데 늘 좌불안석이에요. 아무리 세상의 모든 명예를 얻었어도 형과의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도무지 인간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그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야복 나루터에,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서 그가 하나님과의 밤새 씨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인간의 관계가 해결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우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인간의 관계들이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어요. 야곱 밧단 아람에서 삶을 청산하고 야복 나루터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의 대면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해서 창세기 32장은 분이엘이라 나옵니다. 페니엘, 파님입니다. 얼굴.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또 우리는 분우엘 이렇게 하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는 페니엘입니다. 파님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얼굴. 옆 사람의 얼굴 보니 어떻습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러,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대통령 만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설레이죠. 알려진 목사님을 만나도 지난 6월 20일인가요? 목요일에 영암에 우리 해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11월에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기도회 하는 것을 몇 해 전부터 이제 원데이 다니엘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이번에는 광주에서도 김은호 목사님을 모셨고,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김은호 목사님을 모셨는데, 김은호 목사님과 사진을 찍으려고 못 찍은 사람들도 많지만 연예인도 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분은 요즘에 뭐 잘 알려진 연예인 가수 누구던가요? 많이 알려진 젊은 가수 있잖아요. 네? 영웅이 말고 젊은 뭐 있잖아요. 많은 그룹. 네? BTS와 함께 2번을 사진 찍었어도 이 목사님은 몰라본 거예요. 연예인, 자기 교회 연예인이 있어서 주례를 해주는데 BTS가 인사하러 왔는데도 그래가지고 재밌는 일화를 전해주더라고요. BTS가 뭐라던가요? 보톡스인가? 비를 못 들어가지고 TS라니까 TS 샴푸 선전하러서 왔는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BTS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BTS 젊은 친구들이 인사를 하러 와요. 그런 목사님을 사진 한번 찍어보려고
예를 쓰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는 개선의 행렬이면서 승리를 하고 들어올 때 왕을 맞이할 때 그 여러분들 슬픔입니까? 기쁨입니까? 물어보나 말 환희의 순간, 기쁨이에요. 우리가 매 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데 얼굴이 늘 어두워져 있어요. 그늘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옆 사람을 축복해 주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힘을 얻고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뭐라고 했나요?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겠습니다. 장로님의, 권사님의, 안수집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좌우로 살펴서 당신을 보니, 장로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장로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십니까? 얼굴이 여전히 그늘져 있고 인상 쓰고 찌푸러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데 왜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얼굴 판이 얼굴이라는 가곡이 있잖아요.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여기까지. 얼굴이 얼마나 그 사람을 모든 걸 대변하는데 오늘 1, 2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3, 4, 5절을 다음 주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아까 5절까지 읽었는데 1, 2절만 감사의 시 표제부터 시작해서 1, 2절을 다시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노래할지어다. 기쁨으로 섬길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물론 감사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어떻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나라의 잔치이며 축제인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얼굴이 어두워요. 이거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속상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대통령을 여러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은 지금에 알려진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설레고 여러분의 얼굴이 웃음이 자연적으로 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초점은 예배는 축제인데 그 축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쁨으로 쉬무하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는 듣다고 샤마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유쾌하다 이게 나온 명사가 쉬무하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웃음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냥 기뻐할 수 있나요? 기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얼굴에 웃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웃음 치료가 있어요. 웃다, laugh, 웃음, laughter therapy라고 하지. 웃음 치료를 여러분 검색해 보면 네이버에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해 준 여러 가지들이 쭉 나옵니다. 웃음 치료가 어디서부터 쓰는 줄 아세요?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기법이었어요. 환자들이 웃음이 없잖아요. 모르핀 주사를 놓기 전에, 모르핀 주사가 발달하기 전에 환자에 대해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개그 프로라 코미디 프로를 보여주고 했더니 15분만 보여줘도 2시간 동안 그 효과가 발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서는 이 래프터 테라피라고 하는 웃음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웃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세상은 일부러 웃잖아요. 일부러라도 웃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기쁨이,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참된 기쁨에 걷는 대신 그 주님을 만나야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억지로 웃으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거울을 보고도 웃는 거예요. 통증이 심한 환우들에게는 더 웃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한자에도 소문 만복래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 웃을 소자, 문문자, 일만만자, 복복자, 올레자. 만 가지 복이 웃는 자에게 그 문으로 들어온대요. 만 가지 복, 웃는 자의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또 이런 속담도 있죠.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일자, 웃음 소자, 한일자, 젊을 소자.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대요.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 가르쳐 드릴까요? 왜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줄 아세요? 남성들은 웃음이 별로 없어요. 여성들은요, 말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웃어요. 되도록이면 식사할 때 정치 이야기나 좀 여러 가지 금전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되도록 웃는 이야기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래 산대요. 여러분, 웃는 거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재밌는 웃음이 있잖아요. 웃음에 대한 거. 월, 화, 수, 목, 금, 토. 웃는 것에 대해서.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날 때 웃고, 화사하게 웃고, 화가 날 때도 웃으래요. 화려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웃고, 토실토실 웃고, 일요일은 일찍 일어나서 웃고, 일부러 웃고. 노는 것마다 다 답이에요. 왜 찡그리며 인상 쓰며 삽니까? 일생의 삶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별것 아니에요. 사람과 대립하는 거, 갈등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늘 찡그리며 삽니다. 그러면 우리 수명이 단축돼요. 옆 사람에게 찡그려 살면 수명 단축된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찡그리며 살면 수명이 단축된다. 웃으며 살아야 돼. 웃는 자에게 기쁨이 생기고, 오늘 예배시예요. 예배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1절 2절만 보더라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도 일부러 웃게 하려고 환자들에게 옛날 한 100여 년 전부터요, 이런 몰핀 주사가 없을 때는요, 깃털을 가지고 그 환부에다가 해가지고 간질간질 해가지고 웃게 했다라는 그런 치료법도 있고요. 일부러라도 웃게 해가지고 그래 기쁨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갖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짐은 자기가 다 짊어지고 온 거지. 물론 그렇게 왔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고 아가페 찬양단을 통해서 찬양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 우리의 모든 걱정 거심이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디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 아닙니까? 1절만 한번 해볼까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 그 보혈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면 참 기쁨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웃어도 효과가 있는데 일부러 옆 사람과 함께 웃으면요 3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대요. 이거는 다 연구한 결과고, 제가 대학에는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잃어버린 웃음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 회복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의 잔치이며 축제임을 믿고 그렇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박장대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박수 치면서 하하하하 웃지 않습니까? 한번 10초 동안만 해볼까요? 박수 한번 준비하면서 반박수 뜨겁게 하하하 하면서 봅니다. 시작. 안 하신 분은 거의 구경이에요. 웃으니까 좋잖아요.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한 번 웃으면 몇 개월을 더 살 수 있어요. 자꾸 웃어야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예요. 이 감사의 고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먼저 나아가야 되는가? 기쁨으로 뭐하며? 섬기며. 섬기며라는 이 단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로 나는 예배하다의 월십 서비스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왜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문에서 지금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왜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승리의 개선을 하고 들어오는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금 선포합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는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예배는 하늘나라 잔치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배는 하늘나라의 축제이며 하늘나라의 잔치인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포로 가운데 귀환을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예배하는 날에 걱정하며 슬퍼하며 살고 있어. 그럴 때 느헤미야가 오늘 8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왜 슬퍼합니까? 슬플 때라도 걱정 근심이 있을 때라도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돼요. 왜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쉬무하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아멘.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시편 68편 3절 4절이에요. 함께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그때 언약궤가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온 것을 상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어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할렐루야.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저와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니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기쁨,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이 모습을 미갈이 보면서 채통도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 왕이 저렇게 자기 배에 못이 벗겨지지도 못하고 춤을 추고 뛰놀다니 그래서 그 남편을 저주해서 그는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법궤가 들어왔을 때 그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사무엘하 6장 21절 선포합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어노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뛰놀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어린아이들한테 웃음을 주잖아요. 재롱을 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지금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다윗성 들어오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 아내 미가는 그걸 보고 채청도 지키지 아니하고 도대체 왕으로서 도대체 뭔 행동입니까? 그럴 때 그가 했던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판임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다시 옆 사람 얼굴 봐보세요. 좀 웃으니까 기쁨이 좀 돌아왔는지. 왜 예배 시간이 인상을 쓰고 있고 모든 고민을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악에 있어서 베토벤이 무엇의 아버지죠? 잘은 모르겠으나 베토벤이 28살에 청각장애를 앓게 되었고 듣지 못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이 청각을 앓으면 모든 걸 다 포기하죠. 32살에 유서를 썼습니다. 죽으려고. 그래서 잠시 후면 나의 생은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불온한 존재야. 그러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인생을 그렇게 써내려가는데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에게는 기쁨이 솟게 됩니다. 우리가 3대 교향곡 가면, 베토벤의 3대 교향곡 가면 3번이 뭐예요?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3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5번은 뭐예요? 운명이잖아요. 운명. 몰라요? 김문우 목사님을 한번 흉내내봤습니다. 9번이 있어요. 9번. 그게 심포니 합창이에요. 3번이 뭐라고요? 영웅. 5번이 운명. 다다다다 이거 있잖아요. 9번이 뭐예요? 심포니. 즉 합창이에요. 작년에 대구에서 대구 합창 뭡니까 오케스트라에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종교 편향 이걸 엄청 도려내는 거를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구에서 신천지 10만이 모여서 행사도 하는데 대구시장의 홍준표 그분이 집사 아닙니까? 근데 그분도 못 막아내요. 그 큰 행사를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행사를 주최해놨는데 그때 연주할 곡이 뭐냐면 이 베토벤의 9번 합창이에요. 근데 이 합창이라는 교향곡이 우리가 조금 이따 한번 불러보겠지만 우리 찬송가의 기뻐하며 경배하세 아시죠? 그 곡목이 베토벤의 곡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들어보시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올려놨잖아요. 올려놓은 이유를 아셔야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거 위원회가 결성이 됐는데 한 사람만이라도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에 대해서 색채를 드러낸다. 이런 일 어디 있어요? 이런 명곡을. 그게 찬송가입니까? 거기 보시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보면 찬송가에가 민요도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노래가 영가 교회 안 난 사람도 뭘로 들어요?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흥이 나네요. 똑같아요. 그렇게 여기면 되는데 한 사람이 위원회가 반대를 했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그게 무산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큰 행사를 나고 강행을 해야지요. 예전에 찬송가 13장이었는데 지금 60 찬송해 볼까요? 64장이에요. 이양 나왔으니 그 곡을 보면 찬송가 맨 위에 보면 루드비 반 베토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베토벤이 기쁨이 없었어요. 청각장애를 앓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 박수 치면서
힘찬 찬송 들으니 주의 사람들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아멘. 이게 바로 베토벤의 곡이에요. 일명 환희의 송가. 작품 9번 4악장. 이거를 곡이 들어있다고 작년에 대구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기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웃으면요, 엔케팔리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가 젊어지고 좋아져요. 아까 일로라고 했잖아요. 한 번 화내면 한 번 더 늙어요.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져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늘 우리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자꾸 스트레스 받고 어들고 오면 뭐가 나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티솔이 와서 빨리 죽을지어다. 코티솔이 나면 좋겠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서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하늘나라의 잔치며 축제인 줄 믿습니다. 시편 97편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며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름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8편 지난번 했잖아요. 성경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책이 뭐라고요? 118편. 그중에 24절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날은 구원의 날은 우리 주일은 구원의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잔치요 하늘나라의 축제임을 다시금 기억하셔서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감사의 시예요. 감사의 시인데 왜 갑자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승전할 때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문에 왕이 계시는데 그 왕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여전히 어둡고 슬픔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 임영웅을 만날 때 얼마나 설렘이 있습니까? 연예인을 만날 때 얼마나 기뻐요. 제 앞에 이번에 김지선이가 앉았더라고요. 내년에는 전도대회에 극동방송에서 주최한 전도대회 하면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데리고 오세요. 선물도 많고요. 거기에 참여하면요 다 웬만하면 교회 다니겠다고 전부 다 일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전도잔치도 하긴 했는데 극동방송에서 방송 힘을 터니까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와요. 좋은 공연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국윤종이라고 하는 그 세계적인 테너, 이야 정말로 직접 들으니까요 전율이 와요. 그 중에서 이번엔 개그우먼인 김지선이가 왔어요. 다산의 여왕. 그분들의 강의 그리고 이번에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직접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수많은 VIP,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이 VIP예요. 옆에다 빨간 동그라미를 붙여놓고 무조건 선물을 막 주는 거예요. 내년에 우리 교회도 한번 그쪽으로 데려가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껏 노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금 선포합니다. 예배는 천국잔치이고 축제입니다. 시작. 예배는 천국잔치이고 축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함께 고백할까요? 예배의 삶이 내 삶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배할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가슴에 손얹고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아멘. 미칠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손들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는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이며 축제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감사의 시 1, 2절의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일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